자, 오늘은 마가복음 해석 27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예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마가복음은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4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이 예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왜 누가는 생략을 했을까요? 사실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8장 26절까지 이제 그러니까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 이 전체를 다 생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6장, 7장, 8장의 주요 사건들을 다 생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예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독특하게 또 뭐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추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는 생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가는 당시 전승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서 그 간증도 이 참고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그렸다고 하는 이 사건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무리를 그렸다는 것을 마가에게는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뭐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직후에. 그런데 건너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좀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도착하는 곳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자, 마가복음 6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의문이 들죠. 왜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있었던 장소를 전통적으로 어디로 보고 있다고요? 바로 베세다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지도를 보시면은 북동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시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한다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이 베세다와 예수께서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 베세다는 서로 다른 곳으로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기록을 계속 보시면 45절에는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 어디에 도착하죠?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도착한 곳이 어디죠?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거죠. 게네사렛. 그러니까 원래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했었는데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건너편에 어디에 도착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을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목적지가 가버나움으로 나와 있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죠?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목적지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나타나 있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지도 보시면은 북수 쪽이죠. 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땅 다 북수 쪽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목적지가 어디죠? 마태복음 14장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목적지가 마태복음 14장에는 역시 게네사렛 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 만나시고 배 타고 도착한 장소가 복음서마다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이제 샌드위치 구조 속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뭡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장 22절부터 59절까지가 바로 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설교, 그것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것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 표적과 관련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홍해 사건과 만나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 모티브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뭡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적인 억기적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구약적인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께서 걸으신 사건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두 사건 다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홍해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홍해 사건의 그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이제 애굽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바로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바로 바다의 리워 야탄 용을 하나님이 무찌르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의 권세, 사탄적 권세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 4장에서 예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 이제 꾸짖으셨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그 그라사 광인 사건, 즉 그라사 광인 속에 들어있던 군대 악령들이 뭡니까? 한 영혼인 그라사 광인을 구원하러 밤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한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다라고 하는 축사 용어를 쓰신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향해서도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케 하셨죠. 동일한 축사 용어를 쓰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 광풍을 일으킨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 갈릴리 바다에 났던 이 바람은 사탄이 일으켰다고 하는 직접적인 암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은 사탄의 뭡니까? 근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은 자연 현상조차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어떤 그 무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가복음 6장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해가 저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신 직후에 이제 해가 저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가 건너편으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떠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저녁 한 6시나 7시 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거스리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바람과 씨름하는 이 장면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있죠. 이게 밤 사경이죠. 밤 사경은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언제죠?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힘겹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싸운 시간은 뭐 대충 어림잡아서 한 10시간은 넘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문자 그대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4장 37절에 4장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 이러면 갈릴리 바다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광풍이 불잖아요. 그때 큰 광풍이 부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의 이 큰 광풍은 뭡니까? 배가 파선할 정도의 메가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폭풍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 역사라고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6장 48절에는 뭡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 마가는 이 바람을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큰 광풍에 비해서는 어떤 강도가 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힘겨워할 정도로는 큰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자연적인 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연적인 바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지형상 자연적으로 일어난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언덕 사이의 골짜기로부터 이 호수 위로 그는 부는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이 이제 어떤 뉘앙스로 보면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몰아치는 큰 광풍이라 이라면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싸워야 했던 이 바람은 비교적 장시간 불어닥쳤던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 그런 바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무태에 계셨고 배는 마가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갈릴리 얕은 바닷가를 걸으셨다고도 해석을 하는데 마가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기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행 본문인 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제 아들 예수님을 이제 배로 영접한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하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마치 배가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바로 도착지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상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가 본문이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적어도 10시간 이상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내시고 그 갈릴리 밤바다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 이제 즉각적으로 찾아오신 것은 아니죠. 적어도 뭐 본문상에서 보면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마가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 마가에 따르면 예수께서 즉시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자, 마가의 문체나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을 생략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사건들을 뭡니까? 빠르게 역동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마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뭐죠?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권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은 중한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 다윗 왕국의 그 사라져버린 그 영광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도 물론 이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뭡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했다고 하는 거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국주의적 그런 통치자로 추대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이 아니다.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해하고 있다는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군중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남자만도 5,000명이면 대단한 거죠. 여하튼 이 수많은 군중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어떤 정치 군사적인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지였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쿠데타로 오인될 수가 있는 거죠. 총독 빌라도도 예루살렘을 물론 책임받고 있었지만 여하튼 팔레스틴에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총독 빌라도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독립운동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고 그런 거죠. 아마도 제자들도 이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치는 뭡니까? 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군중들이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모인 군중을 해산을 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러한 군중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빨리 건너가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500여 기적 직후에 이제 이렇게 청중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신 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마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산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것은 시내산 사건 이후에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와는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라면 바로 바다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악의 권세적인 어떤 상징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아마도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어떤 본질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에서 성공하고 난 후에 영적인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역에 성공했다, 내가 집회에 성공했다, 역사가 일어났다,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어떤 그 자체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사역의 본질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또 그 마음이 또 교만해지고 타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가 바로 이 대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거든 환호하는 사람들 떠나 즉시 홀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 마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특별히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건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홍해 사건의 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위에 전쟁하시는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밤 시간은 홍해 사건 당시로 대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이 이 애국 군대를 어두운 가운데 이제 헤매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불기둥이 빛을 비춘 어떤 그 밤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이지만 무리를 걸어오심은 하나의 예언자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구약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 말로 전하는
어떤 메시지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보여주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의 예언자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읽어보면 바로 신자들이 물세례를 받는 하나의 구약적 예표로 홍해 사건을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 속을 통과하는 거죠. 물 속에서 옛자가 죽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물세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 홍해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바다를 리워야탄 용의 권세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바다가 어둠의 상징이라면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오심을 상징화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악의 권세를 밟으시는 아들 예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위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나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셨던 야훼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의 자기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께서 10시간 이상을 지체하신 이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써 제자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람이 그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 읽어보면은 바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떤 권능, 임재, 능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도 창조주 앞에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기적이 말해주고 있다. 즉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48절에 나타나 있는데 48절에 보시면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왜 지나가려고 의도를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려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출애굽기 33장을 연상케 하죠.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얼굴은 모세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 뒷모습만 목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쳐서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그분의 뒷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33장을 연상케 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즉 예수님은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선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계시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바로 50절이죠. 50절 제자한테 하신 말씀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서 유명한 바로 내니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고에임이죠. 에고에이미의 문장.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에고에이미의 문장. 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죠. 바로 I am입니다. I am. 나다. I am.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로 야훼 이름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정확한 의미는 I am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인데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제자들이 500여의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을 갖다가 직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500의 직후에 이 밤바다를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였다. 영적 무지를 마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뭡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계시하셨지만 뭡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500여 기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계시를 통해서도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날 현대교회도 회복되기를 여전히 기도가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것을 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릴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믿되 기적 없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것을 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